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속이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들려진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조명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163번째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출판된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친절과 인사만 잘해도 세계 최고가 된다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은 MK 그룹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떻게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하고 이제 발돋움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그 책의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친절과 그리고 인사를 참 잘했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친절하고 인사를 잘했는데 회사가 성장했대요. 그래서 그 책의 한 챕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친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친절은 돈이다. 여러분 아주 리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누군가에게 내가 어느 곳에 갔는데 나한테 친절하고 인사성이 좋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면 돈도 쓰게 되고 또 그런 사람에게는 뭐라도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들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친절과 인사에 대한 내용이
세상에서만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경기도 화성시에 동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동탄 시온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그 평생표, 그 교회의 표어는 그거 하나예요. 그 평생표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여러분, 교회 표어가 특이하잖아요, 그죠? 예? 교회 표어인데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게 그 교회의 평생표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참 특이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근수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자신이 1988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교회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했대요. 교회 주변의 가게들을 찾아다녔고 노점상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에게 인사를 했고 심지어 관공서까지 찾아가서 만나는 분들과 함께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동장님께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동장님, 안녕하세요. 동장님은 우리 동네 어른이신데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동장님이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그 동장님은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오셨대요.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인사를 다 하시고 그러고 가셨대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 주에 또 오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오셨대요. 여러분, 그 후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 동장님이 6개월 뒤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2년 뒤에 집사님이 되셨대요.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었는데 찾아가서 겸손하게 인사를 잘했더니 그분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걸 읽고 아주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책도 쓰셨어요. 책 제목이 뭐겠어요? 네, 저 책이에요. 저 책. 제목도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인사가 뭐냐? 인사는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 인사는 세상을 선하게 정복하는 거래요. 인사는 나눔이고 소통이고 겸손이고 돌봄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인사가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인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사가 복음. 인사가 전도이고 인사가 부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무엇보다 제가 그 목사님이 글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인사가 예배이다라고 얘기해요. 예배. 인사가 예배이다. 여러분, 인사가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요. 인사에는 예배적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나아가 성도와 성도 간의 회복과 교제를 이루는 그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에도 바로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인사는 만나야 돼요.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인사는 교제해야 되고요. 때로 인사를 통하여 불편하고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기 때문에 인사에는 예배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45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까지 이제 4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창세기 45장을 참 많이 읽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창세기 45장을 여러 번 읽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창세기 45장에 예배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45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예배, 이 창세기 45장에 담겨진 예배의 요소와 내용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건 속에 담겨진 예배의 요소와 내용들을 한번 좀 나누려고요. 먼저 첫 번째로요. 창세기 45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을 찾으러 창세기 42장의 맨 처음 이집트에 내려옵니다. 창세기 45장에 그들이 이집트에 맨 처음 내려왔을 때 요셉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단박에 알아보죠. 그런데 형들은 이게 요셉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다가 오늘 보면 창세기 45장에 들어와서 결국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내용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요셉이 자신의 존재성을 숨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성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뭔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고 무엇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숨겨질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차피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치장하고 뭐라고 우리의 모습을 포장하며 뭐라고 난 아닌 것처럼 행동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중에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우리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한계와 나 자신의 민낯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절실하고 절절한 것, 그것이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죄덩어림을 인정하면서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그게 예배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내어놓고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한번 가보실까요?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뭐라고 말해요? 형들이여 내게 가까이 오소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배에는 바로 이 요소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야 하지만 공적 예배의 본질적인 일부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가까이 오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게 게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공간적으로만 가까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정서적인 의미에서의 친밀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간과 거리상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거리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정서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정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요, 그것이 뭐니 해도 그것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찬양을 통하여 친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통하여 정서적인 측면에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학습문답을 지난주까지 했는데요, 학습문답을 하면서 이제 예배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어요. 나누면서 제가 예배에 관해서 나누면서 이제 학습문답을 받는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에는 준비 찬양이라는 게 있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옳은 표현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찬양을 시작하면 그 자체가 예배이지,
그것을 준비 찬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10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된다고. 그래서 10시 50분까지 오셔서 찬양하시라고. 근데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면 왜 예배 시간을 11시라고 했을까? 10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면 10시 50분부터 예배를 10시 50분이라고 해야지 왜 11시라고 예배 시간을 적어놨을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전히 그 10분을 여전히 지금도 준비 찬양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는요 강단에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우리 찬양을 쫙 하면 제가 강단에 딱 올라와서 예전엔 제가 그랬어요. 우리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쓰고 찬양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부터는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나와서 경배송 열방위야 노래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려고요. 왜요? 제가 강단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이 그 예배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2부 예배 여러분들 좀 10시 50분까지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좀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왜 이것을 좀 명확하게 선을 그으려고 하냐면요, 간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강단에 올라오는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강단에 올라오는 시간 11시 한 5분쯤 10분쯤 돼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담임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야만 예배가 시작되느냐? 아니요. 담임 목사보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시편 73편 28절의 성경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찬양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멘. 그게 복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창세기 4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마실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형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형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생기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하게 차이점을 둔 것이 뭐냐면 예배 모범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예배의 모범을 성찬에 두었어요. 반면에 우리 개신교회는 예배의 모범을 말씀에 두었습니다. 왜 개신교회가 예배를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꾸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개신교회가 예배를 말씀의 중심의 예배로 바꾸었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고 신자는 그 말씀을 듣는 자이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그 개혁을 통하여 형성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날은 정말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 그죠, 여러분? 인터넷에서 심지어 TV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듣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잖아요. 가뭄의 시대에도 먹을 물이 없지만 홍수의 시대도 역시 먹을 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답게 전해져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설교는 우리 교회 제가 하고 있는 설교를 뭐라고 얘기하면 이걸 강해 설교라고 얘기해요. 왜 강해 설교를 선택했느냐? 강해 설교를 선택한 이유는 목사가 설교를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추사 선택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본문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왜 본문을 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끌어왔다 저기 끌어왔다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형성되어진 게 강해 설교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는 대부분 한 권의 책을 가지고 그것을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쭉 강해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강해 설교는 그 다음 주에 이미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을 따라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가 자신이 원하는 설교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에 있어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설교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심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목사들이 뻔히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성도님이 싫어하는 설교 역시 목사들이 뭔지 뻔히 알아요. 그래서 결국에 뭐밖에 안 남게 되냐면 목사는 성도님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주고 성도님들은 원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서로 간에 원하는 것을 얻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세요? 원하는 거 주고 원하는 거 받고 오로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제거하는 한 방법이 뭐냐? 강해 설교예요. 그냥 정해진 본문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 정해진 그날 본문이 복에 대해 말씀하면 복에 대해 설교하는 거고 정해진 그 본문이 죄에 대해 이야기하면 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본문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라면 징계를 선포하는 거고 그 본문이 오늘 위로의 말씀이라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고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처럼 예배의 설교는 성경 본문 그 자체마저도 추자 선택을 최대한 제거하고 선택되어진 그 말씀을 그대로 강연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그리고 설교입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함께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더 찾아볼 수 있는 예배의 요소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간에 목을 안고 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픔의 눈물이든 혹은 기쁨의 눈물이든 말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뜨거운 형제와 자매를 확인하고 우리의 공동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한 요소인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동탄 시온교회가 출석하는 성도가 주일학교 애들 다 포함해서 한 2,500명 정도 모인대요.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의 문제점이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 너무 많이 고민했나 봐요. 교회가 커지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사람은 많은데 희한하게 사람은 많아지는데 희한하게 서로 어색하고 희한하게 서로 뻘쭘한 이 광경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거 고민하다가요, 이 목사님이 뭘 하나 시행했냐면요, 전교인이 명찰 달기를 했대요. 명찰 달기. 예? 뭐요? 명찰 보고 서로 이름 보면서 이름 부르면서 인사하고 교제하라고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명찰 하나 다는 것으로 성도와 성도 간의 어색함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아, 이분의 이름이 이렇구나. 서로 이름 보게 되고 어색함이 줄어들게 되고 교제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서로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제가 명찰 달라고 하면 명찰 다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를 더 많이 찾아가셔야 되고 더 많은 사람과 인사하셔야 되고 특별히 내가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인사하시고 삶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이신가요? 일주일 아침에 모여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나의 모든 것을 자복하는 시간이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참회의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 이 참회의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참회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세요? 정서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찬양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찬양인도자 구경하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찬양 속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찬양하셔야 되고 전심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서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우리 예배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의 예배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한편의 좋은 강연 흘려듣는 그런 시간이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정말 한 주간이 기다려지시는, 여러분, 한 주간 기다리다가 내가 이번 주에 가면 누구 집사님 만나, 누구 성도님 만나, 이런 예배이신가요? 그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냥 한 시간 때우고 볼일 보러 가는 그런 예배이신가요? 오늘 우리 옆에서 하는 게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복하고 찬양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삶을 말씀 앞에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서로 간에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보고 싶어 안달이 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는 예배되게 도와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